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전해야 하는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부연 설명이 별로 이렇게 필요 없고 그 자체적으로 말씀 자체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면 굳이 잘못 전하다가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더 좀 부작용적인 내용을 할까 두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다윗이 간절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 그런데 본문에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사실 이제 말씀 나가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절의 내용,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아야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교독했던 그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어 그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늘 알 수 있듯이 뭐냐면, 기름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심령 속에서 그러한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심령 속에서는 항상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왔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 깊숙이 늘 간직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가 늘 누려왔던 그 모습을 있었었는데, 본문의 앞절인 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앞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함께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그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평안해졌죠. 그리고 자신은 좀 자신의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좋은 궁에서 사는데, 흔히 말해서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지은 것이 없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거처할 곳이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사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런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가 이제 혼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나단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5절에서 듣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뭐에 대한 내용이죠? 노입니다. 이 노라는 것이 다윗의 뜻이 나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에게 너네가 이거 할 거 없어,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다윗과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좀 거룩한 말씀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이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걱정을 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너가 나를 걱정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뜻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와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걱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7절에서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 내가 너에게 언제나 처소를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니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니?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이 없었었고 장막과 회막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과 회막을 준비하라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회막을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내가 임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장막과 회막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웠던 것이 바로 장막과 회막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고자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심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다면 바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정한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여호와 되심의 하나님을 바르게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절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여호와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 준비된 PPT 볼까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거의 한 6,800번 이상이 정도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밑에 보면 YHWH라고 하는 것이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예. 야훼라는 의미로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인데 이 야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아카드어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하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야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아시겠지만 existence라는 식으로 존재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됐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서도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여러 분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시기에 나를 보내셨어라고 했었을 때 이들의 질문이 이럴 것이라는 것이죠. 예. 도대체 누가 어떤 하나님이 이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자, 그럴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민했던 거죠. 어떤 하나님? 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붙이시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니들이 섬기는 나름대로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유일신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름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이름에 표현된 의미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서도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이름이고 그것과 동시에 다른 어떤 능력이나 힘에 대해서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야훼 이라는 그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 이름과 함께 야훼라는 이름과 함께 아도나이, 그 자음과 함께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로드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가 함께 섞여져서 나온 내용이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 고백하고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 아무렇게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만약에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함께 동반되는 거냐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칭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자
진정 겸손함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의 모습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이것을 다윗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너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왔냐, 네가 왕이 되고 기름 붓고 이곳까지 온 것이 네 힘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인도했고 만들어 왔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이제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했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는 우리는 다 보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위대함 앞에 이거죠. 진정 낮아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냐면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까 19절의 말씀 속에서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에게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겉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의 고백은 어떠한 모습으로 돼야 될지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내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조금 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죠. 예.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위해서 걱정을 해?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뿡 넘어지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의미 속에서는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간구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나 구원 받았어 이거죠.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되심이 먼저 우선순위로 선포돼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너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간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 간증했던 것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요 앞에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손길에 대해서 겸손히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이거죠. 지금까지 네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인도해 왔는데 이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온전히 나에게 주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려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으로서 우리가 요 앞에서 우리가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면 어떠한 간구를 정말 우리가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눌
여호와와 함께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 이것은 합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주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임재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창한 행사적인 내용, 어떤 거창한 경험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재함이라는 내용을 할 때. 성도 여러분, 임재함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시간과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임재함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이벤트적인 행사로만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해야만 그 임재하심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출신의 캐서릭 신부셨는데 1996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뭐 영성의 씨앗, 그다음에 영성의 길, 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다음에 친밀함 등 뭐 이런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많은 고민을 갖게 된 기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왜 그랬었냐면 같이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 차서거나 병으로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독일의 자신의 선배인 한 선배가 수도원에 있는 것을 알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한 방을 좀 나에게 허락해 달라.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 모든 거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선배가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종탑 위에 한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한 곳을 하기 위해서 그 종탑 위로 했었고, 또한 그가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나우엔이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문을 막아달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못질에서 막아달라. 자기가 정말 필요하게 되면 내가 소리를 지를 테니까 그때 열어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음식만 좀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지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소리를 지르게 됐고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선배가 찾아와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 문을 뜯어가지고서 딱 상황을 보니까 그의 모습이 아주 가차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물 흘리고 하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서 들어가니까 그의 그 선배에게 기대가지고서 엉엉 울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독이면서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헨리 나우엔의 고백은 첫 번째 얘기가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라는 내용으로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다 맡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거기에 포커스해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다 끊게 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세상과 단절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의 경험의 임재함은 그 이벤트 한 것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의 삶은 이러죠. 우리의 삶이 기도원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직장에 나가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말씀이죠. 결코 임재하심이 그러한 이벤트적인 것으로 아니면 거창히 내가 준비하는 어떠한 내가 절제함을 통해서 제한된 어떤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은 그래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임재하심의 경험이 단순히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해달라는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기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2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읽어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간구하는 복은 다른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가 다윗이 고백하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다윗의 심령 속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 이름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 5절, 119편 1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35편 5절 말씀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119편 125절 말씀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